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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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망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도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모치 1주일이기도 하며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주 325년 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회의 중에 하나인 니케아 회의라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무슨 회의였냐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관계를 밝히는 논쟁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삼위일체는 교회의 이단 논쟁에 있어서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또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 삼위일체를 파괴하는 이단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위일체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가지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 동일한 것은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셋이지만 하나라는 이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트리니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삼위일체를 성경이 말하지 않았다고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 성경 전체에서 이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인 그조차도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삼위일체가 무엇일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말합니다. 저 바닷물을 모두 다 떠서 작은 이 컵에 담아 보십시오. 어거스틴이 그때 대답을 합니다. 저렇게 많은 바닷물을 어떻게 이 작은 컵에 담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저 바닷물을 이 컵 속에 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당신의 작은 머릿속에 다 담으려고 하냐.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어떻게 우리의 생각에 담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은 생각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그 비밀, 삼위일체를
이제 나는 고민하지 않겠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나는 그 말씀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이기에 믿음으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삼위일체 교리가 이와 같아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오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는 또 우리의 교리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수용하는 것, 그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죄악에 물든 세상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힘입어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많은 생명을 살리듯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바로 물로 통해 보여집니다. 또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물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의 신적인 특성이에요. 그리고 신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물입니다. 그렇다면 피는 뭐냐?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것을 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참 신이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삼위일체를 증언하시는 분, 세 위격이 하나님인데 성령과 물과 피로 또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 물로 표현된 성부 하나님, 물과 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임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아직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라는 것, 우리가 그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체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그 실체가 온전히 이해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생각해 봐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사야가 지금부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요. 그 전에 예언자들도 분명히 이러한 부르심의 체험을 받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의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모스는 드고아에서 뽕나무를 배양하던 목자였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한 체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체험은 어떤 체험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것을 드러내는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 그러한 체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권위와 두려움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의 체험들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말합니다. 이사야의 이 체험, 이것이 그냥 자신의 상상 속의 체험이 아니라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성군과 명군이었습니다. 위대한 왕 중에 왕,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비록 중간에 문둥병에 걸리긴 했지만 그가 직접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 역대기에 보면 우시야가 블레셋 지역과 암몬 지역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수리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농사의 개혁에 힘썼어요. 그런데 그때 그 중동 지역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가 등장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사야 왕 이후에는 이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대부분의 땅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이 있을 때는 우시야의 국위가 왕성했어요. 온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도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또 경제도 부강하고 사회는 안정되고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왕이 병들어 죽으니까 백성들이 당황합니다. 하루아침에 버려진 부하처럼 나라 안이 술렁거린 거예요. 모든 것이 태평성대했던 나라에 어려움이, 혼란과 위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러한 어둠 속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셨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을 찾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풍전 등화와 같은 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근심 걱정 속에 쌓입니다. 그러면서 한 것이 무엇이냐? 성전을 찾은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나온 것. 여러분, 이 시대에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으로 나아온,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위기와 가정의 파탄과 수많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먼저 성전에 나와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가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아마 이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옛날에 임금의 얼굴을 백성들은 제대로 보지도 못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빤히 볼 수 있었겠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반석 뒤에 숨어서 그의 눈을 가려서 정면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뒷모습만 살짝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스랍들이 오늘 천사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스랍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다른 둘은 발을 가리고 다른 두 날개로 날고 있는 것이에요.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가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날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러면서 이 스랍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다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치 교회가 흔들리고 이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듯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가슴속에 마음을 품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이사야가 어떻게 되었을까?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자 내 입술을 가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죽게 되었구나 탄식합니다. 제사장 출신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내 입이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얼마나 거짓을 말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에요. 마치 베드로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했던 주님의 그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 주님을 만난 거룩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이 안에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거룩함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교회의 건물들은 높아져 가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전에 나온다 말하지만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 싫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의 위기는 뭐냐? 예배의 거룩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배의 그 거룩함이 상실된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나 예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위로만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회가, 세상이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교회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스랍들의 제단에 있던 숯불을 가져다가 스랍들이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 입술을 숯불로 지진 것이. 그러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선언합니다.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사야는 매일매일 눈으로 보고 살아요. 스랍들이 이사야의 그 입술에 숯을 갖다 댔으면 여러분, 상처가 남지 않았겠어요? 수채된 상처. 이사야는 매일 자신의 그 수채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거예요. 그 상처의 아픈 기억 속 얼마나 그 말씀이 두렵고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가 매일매일 자신의 입술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 어떤 흔적인지 알 수 없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 생긴 채찍질인지 하도 맞아서 생긴 흔적인지 알 수 없는 흔적이지만 매일매일 바울은 자신의 그 흔적을 보면서 내 과거의 삶이 잘못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사야의 그 입술의 흔적, 사도 바울의 그 흔적이 우리에게 없을지 모르죠.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의 반응이 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한 정화의식이 끝나고 이사야는 하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 우리가 마치 예배 드리기 전에 참회의 기도를 한다거나 성만찬 전에 주기도문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8절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나님이 지금 세상의 그 모습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두고 염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저에는 나올 때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입술론 고백하지만 그렇게 나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완성은 결단입니다. 어영부영하다가는 시간은 다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했지만, 여러분, 그 결단이 이사야가 외쳐야 될 말씀이 너무나 이상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와 눈이 감겨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들의 귀, 그들의 눈을 다 닫아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이 전해도도 듣지 못하니까. 그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사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지금 이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너무나 많이 선포했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 완고함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완고한 탓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귀와 눈의 마음을 다 닫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침을 못 받도록 하는 것, 그게 이사야의 사명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신이 야 너희들 회개해.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 고쳐주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외쳐야 합니까? 물은 겁니다. 11절 말씀.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어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90%는 다 사라져요. 몇 퍼센트? 10%만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언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에게 다 빼앗겨요. 예루살렘 그 일부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관영한다면 가차없이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만 믿어요.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라면 아마도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막으시고 듣지 못하게 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사야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잠잠히 받아야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은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실패 같지만 하나님은 성공이십니다. 세상의 실패의 이유는 나라는 망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 세상적으로 실패하셨어요. 왜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한 거예요.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 61년 동안 주님의 말씀의 모습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사야와 같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복되고 귀한 뜻입니다. 때로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심판을 외쳐야 하는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 제주일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전해줍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의 입술이 숯불에 의해서 다 찢어졌어요. 이사야는 매일매일 그 입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흔적들이 남아있는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있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백성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 모두가 쓰임받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사명 감당하도록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당신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